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추우십니까? 그러면 더우십니까? 그것도 아니고 날씨가 춥기만 해서 추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날씨만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춥다라는 물음에, 추우지 않은 물음에 춥다고 하신 분들은 아직 성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탄을 맞는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성탄을 멀리서 관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서 잉태하는 우리의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조금은 약간 애매한 아니면 뭔가 모호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 고백을 신앙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에게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 라고 말한다면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무슨 궤변이야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전체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과 정점이 여기에 담겨진다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성탄절 전 복음도 그랬습니다. 마테오 복음의 이야기를, 그 족보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족보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 성탄 이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성탄 전야미사 복음에서 마테오 복음의 족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전야미사를 미사로 봉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테오 복음사가의 그 족보의 이야기를 다시 듣지는 않았겠지만 이 전례력의 흐름은 시간을 돌아서 그 시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이 성탄의 8부 축제를 지나서 성탄의 8부 축제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돌아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내일 성가정 축일이 되면은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월요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드레아가 이제 무덤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 봉헌에서 시메온과 한나 예언자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 그러고 나서 다시 토요일에 이 요한복음의 첫 이야기,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을 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서 우리가 더 담대히, 더 거룩하게, 더 장엄하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의 시작이지만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과 또 다른 어떤 획기적인 어떤 계획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에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낳으시고 그분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님을 품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다시금 그 시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그 성모님의 예수님 품음과 곰곰이 되새김의 어떤 그 모습을 꼭 성모님만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 예언자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이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 성모님의 그 품으심과 세상의 나으심의 어떤 삶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선포하고 낳는, 잉태하는 그런 삶을 다시금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제2독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확증하여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삶은 늘 흔들기 마련입니다. 이분이신가? 아닌가? 저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2독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가장 마지막 때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탄의 신비는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그분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아드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만물의 상속자, 세상의 창조를 바로 우리를 위한 계획으로 마련하신 것이죠. 그 아드님은 바로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그 말씀으로 지탱하신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세상에 탄생시키는 그러한 삶을 다시금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신 삶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의 복음적 실천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위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 그분의 빛을 품고 빛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새로운 복음의 빛으로 머무르고 살아가는 삶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성탄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의 성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